아마도 우리가 세계에서 초고층 건물이 제일 많은 곳이 아마 뉴욕 맨하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뉴욕 맨하탄이 이런 초고층 빌딩을 세울 수 있었던 중요한 이유가 그 뉴욕 맨하탄의 그 지리적인 특수성 때문에 아무리 높은 그런 초고층 건물을 지어도 빌딩을 지어도 아주 견고하게 잘 설 수 있는 그러한 곳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맨하탄을 이루고 있는 그 집안이 거대한 암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암석 위에 지을 수 있는 엄청난 높은 빌딩을 지을 수 있는 그런 파운데이션이 되어 있는 곳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로는 건축가들의 평생 소원이 미국 그 뉴욕 맨하탄에 한번 자기의 건축을 빌딩을 세워봤으면 하는 이러한 야망이 건축가들의 소원이라 하는 이런 얘기도 제가 들어봤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 마태복음 5장에 있는 말씀부터 산에 올라가셔서 팔복을 말씀하시고 마지막 7장까지 산상보훈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결론으로 주님께서는 두 사람의 집을 짓는 사람의 비유를 통해서 주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의 결론을 내리신 것을 저희들 우리가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있는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두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잘 살펴보면은 이 두 사람이 가진 공통점과 두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다른 점, 차이점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아마 이 두 사람이 다 집을 지었다는 거예요. 집을 짓는 그러한 일을 했습니다. 집을 짓는다는 건 두 사람이 똑같이 했던 공통점이라 하는 사실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다른 점이 뭐냐 하면은 똑같이 집을 지었는데 집의 주초가 다른 주초 위에 집을 세웠다는 거예요. 한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짓고 또 한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지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지혜로운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어리석은 자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자가 바로 어리석은 자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왜냐하면 그 집에 대한 결국 집을 짓고 난 후에 그 집이 얼마나 든든히 서 있을 수 있는가, 오래 견고히 서 있을 수 있느냐.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비가 내리기 시작하고 홍수가 비가 이제는 심하게 오니까 홍수가 넘쳐 흐르고 강한 바람이 불어서 집을 강타하는데 반석 위에 지은 집은 조금도 흔들림 없이 견고히 서나가는 집이 되고, 모래 위에 지은 집은 그 비와 홍수가 바람 앞에 무참하게 쓰러지는 그러한 결국을 맞이했다 하는 것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집 짓는 두 사람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 인생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집을 짓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열심히 나의 집이라고 하는 인생을, 일생을 참 공을 들이고 노력하고 해서 집을 짓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참 꿈에 그리는 그러한 집을 짓기 위해서 열심히 나름대로 내가 나의 일생의 집을 멋있게 지으려고 열심히 집을 짓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그러한 소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집을 짓느냐, 큰 집이냐 작은 집이냐 화려한 집이냐 멋있는 집이냐 이 집을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정말 중요한 것은 어떤 기초 위에, 어떤 주초 위에, 내가 어떤 파운데이션 위에 나의 일생의 집을 짓느냐 하는 이 사실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결국은 무너지고 말 집을 짓는 어리석은 사람이 있고, 어떠한 세상의 풍파와 파도가 몰아쳐도 끄떡없이 든든히 서 나갈 수 있는 집을 짓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어디에, 어떤 주초 위에 내가 집을 세우느냐 하는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 삶을 한번 이렇게 한번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제 내 일생을 이제 거의 다 살았습니다. 이제 내 일생의 마지막 순간이 왔는데, 내 마지막 그 순간에, 그 시간에 나는 정말 멋있는 삶을 살았다. 나는 그래도 성공적인 삶을 살았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느냐. 나의 삶이 마지막 순간에 너무나도 참 무너지고 처참하게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내 인생의 삶을 살았다면 이거야말로 내가 이 세상을 사는 가장 어리석은 자 중에 한 사람이 되고 만다 하는 것이죠. 저희 동네에 제가 살던 동네가 아주 조그마한 동네였는데, 어릴 때 거기에 아주 성공한 사업가 한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저희 이종 사촌 형님의 아주 친한 친구였는데, 이분은 국민학교도 제대로 졸업을 못했습니다. 국민학교 5학년 다니다가 그냥 그만뒀는데, 집이 가난하니까. 그런데 워낙 이 사업에 재능이 있고 돈 버는 재주가 있어가지고 얼마나 돈을 많이 벌고 사업이 이렇게 크게 했는지, 저희 이종 사촌 형님의 이름이 덕수 형님인데, 그 친구 대단하다고. 광산이 몇 개가 됐어요. 자기 가지고 있는 광산이 몇 개고,
그리고 서울에서만 해도 주유소가 10개가 넘는 뭐 그런 주유소를 가지고, 그런 거 엄청 부자지요. 예, 그러니까 참, 그때 당시만 해도 한국이 가난한 그러니까 그때만 하더라도 한 60년 초니까 가난한 그러한 우리 한국 상황이었는데, 뭐 굉장한 참 갑부로 이렇게 성공한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50대 초반에 위암이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위암이 걸려가지고 뭐 그때만 해도 암이 걸렸다는 것은 살아날 뭐 이런 가망성이 없는 그런 때예요. 60년 초에 뭐 벌써 뭐 암 걸렸다면 그건 사행성과 마찬가지였는데, 그래도 한번 고쳐보겠다고 세계에서 뭐 유명하다는 병원, 의사, 뭐 돈이 많으니까 치료받고 했는데, 결국은 그 암을 치료하지 못하고 이제 죽음을 기다리는 그러한 참 상황이 됐습니다. 제 형님이 그 덕수 형님이 아마 그분한테 돈을 20만 원 빌린 것 같아요. 돈을 20만 원을 빌려가지고 이제 뭐 얼마 후면 이제 돌아가신다고 그러니까 그게 마음이 걸려가지고 죽기 전에라도 내가 가서 뭐 20만 원 빌린 거 내가 줘야 된다, 갚아야 된다 해가지고 이제 막 암이 심해가지고 이제는 막 거의 죽기 그런 전에 그런 상황이었는데, 찾아가서 친구한테, 야, 내가 늦게 와서 미안하다, 좀 일찍 와서 돈 20만 원 내가 너한테 갚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누워서 이 친구가 웃으면서 하는 얘기가, 덕수야, 20만 원 그게 돈이냐? 야, 내가 지금 놓고 가는 돈 봐라, 얼마나 돈 많은데 이 돈 놓고 내가 억울해서 못 가겠다, 못 죽겠다 이거야. 이 돈 놔두고 억울해서 내가 못 죽겠다. 너도 알듯이 내가 어떻게 이렇게 돈을 모은 건 네가 알지 않느냐. 먹을 거 안 먹고 입을 거 안 입고 맨날 먹는 거는 된장, 김치 요것만 먹고 살고 이렇게 돈을 모았는데, 이게 도대체 이 결국이 뭐냐 이거야. 내가 이렇게 죽으라고 해가 모은 돈이 한 푼도 못 쓰고 내가 죽는데, 내가 억울해서 못 죽겠다고 막 이를 갈면서 막 빡빡빡 갈면서 억울하다 이거야. 내 인생이 너무 억울하다 이거야. 그래서 그 형님이 거기를 갔다 와서 그런 얘기를 하면서, 야, 참 비참했다. 참 그분은 돈 버는 재주, 돈 버는 재능은 있었지만은 어떻게 참된 인생을 살아야 될지를 알지 못하고 살았던, 결국은 무너지되 예수님 말씀처럼 크게 무너지고 마는 그러한 삶을, 집을 지었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한 사람 제가 존경하는 한 분이 계시는데, 이 단 호델이라고 하는 이 정치가입니다. 하버드 대학 졸업하고 이제 법대를 졸업하고 미국의 유명한 이 변호사였습니다. 그래서 40대 초반에 미국에서 이제 참 이름난 변호사로서 한참 성공 가도를 달리고 있었던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 뭐 여기저기 뭐 파티 뭐 여기저기 미팅 참석하느라고 정신없이 돌아다니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병원에서 전화가 걸려왔어요. 전화가 걸려와가지고, 당신 단 호텔이냐고. 그래서 내가, 야, this is me. 내가 단 호텔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병원에서 지금 젊은 10대가 마약 과다 복용으로 병원에 실려져 와가지고 지금 죽었는데 조사를 해보니까 너 아들 같다. 그래서 와서 내 아들인지 아닌지를 좀 확인해 달라. 그래가지고 그 파티에서 그 전화를 받고 파티가 어디 그냥 병원으로 갔는데 보니까 자기 아들이었어요. 거기서 이 단 호텔이 펄썩 주저앉으면서 오열하면서 정말 내 인생을 이렇게 살았다는 걸 후회하고 통곡하면서 모든 걸 다 내려놓고 나는 이제 내가 어릴 때 다녔던 교회로 돌아간다. 나는 교회로 돌아간다. 나는 주님 앞으로 돌아간다. 그래서 모든 사회적인 것 다 내려놓고 그때부터 어릴 때 나갔던 교회를 다니면서 열심히 주일학교 교사로 가르치고 그렇게 했었어요. 레이건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이 단 호델이 워낙 유능한 사람이니까 에너지 장관을 맡아서 좀 봉사해 달라고 레이건 대통령이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단 호텔 그분이 대통령이 나한테 에너지 장관을 부탁한 거 내가 너무 영광스러운데 그러나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이 뭐냐고. 그러니까 내가 장관이 돼서 많은 우리 미국 지역으로 돌아다닐 텐데 가는 곳마다 내가 예수님을 전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다면은 내가 에너지 장관도 허락하겠습니다. 수용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나중에 하라고. 그렇게 어디 가든지 예수님 전가하라. 그래서 이 단 호텔 이분이 장관으로서 각 주마다 도시마다 돌아다니면서 가는 데마다 자기 간증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간증. 자기가 왜 이렇게 변화됐느냐 하는 그 간증하고 정말 예수님께로 돌아와서 산다는 게 얼마나 이게 큰 축복인지 이 축복을 여러분도 좀 나누기 원한다고. 도시마다 장관이 가니까 이제 조창기도 같은 거 하거든요. 조창기도 그 도시에 그래도 꽤 이름이 난 사람들 모여 있는 데서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담대하게 공직에 있는 사람은 사실은 이 전도하고 이러면 미국에서는 안 된다고 그래요. 제가 아는 교수 한 분이 있는데, 당신 교수니까 학생들 좀 전도하고, 얼마나 교수 좋냐고 그랬더니, 이거 큰일 난다. 이 교수가 이게 전도하다 걸리면 이거 쫓겨난다고. 일체 종교에 대해서 얘기를 못 한대요. 그런데 이 단호대로 대통령이 허락을 한 거니까. 그리고 이제 레이건 임기 때, 그 다음에 또 내무부 장관을 또, 좀 이렇게 봉사해달라. 그래가지고 7년 동안 에너지 장관, 내무부 장관을 봉직을 하면서 가는 곳마다 주님을 섬겼던 참 그런 놀라운 귀한 분이 계시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든 장관을 마치고 난 후에는 이제 미국에서 세계적으로 가정 상담 또 청소년 상담 자녀 교육에 아주 유명한 이름이 나 있는 제임스 답슨이 콜로라도 스프링스에 세운 패밀리 인 포커스라고 하는 그 기관이 있습니다. 아주 엄청 크게 지은 아주 크게 지은 그 기관이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회장직을 맡아달라고 그래가지고 회장직을 맡아서 수고했고 내가 이렇게 한번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지금 89세인데 지금 9세인데도 아주 좀 잘 계시고 있다고 이제 이렇게 제가 봤습니다.
정말 참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일생의 집을 어떤 주초에다 위에다가 세우느냐, 이것이 나를 어리석은 자로 만들 수도 있고 나를 지혜로운 자로 만들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집을 짓는 사람이, 그런 건축자는 없어요. 내 집 지은 거 이거 틀림없이 무너질 거다, 망할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집 짓는 사람이 없어요. 자기 딴에는 막 굉장히 좋은 집을 지으려고 막 엄청 노력하고 해서 집을 짓는데, 가장 중요한 어디에다가 집을 지어야 될 줄 모르고 모래 위에다가 막 집을 짓는 거예요. 세상 사는 사람들이 사는 그러한 삶을 똑같이 살면서 뭐 근사하게 집을 지으려고. 그러나 어느 날 참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고 할 때 그가 지은 그 모든 집이 너무나도 비참하게 무너지는, 그땐 어리석은 그러한 삶을 살았다 하는 것을 깨닫는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께서 두 사람의 집을 짓는 그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첫 번째는 두 사람이 다 집을 지었다. 그런데 차이점이 다른 주초 위에 집을 지었다는 거예요. 한 사람은 반석 위에, 한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지었다. 그리고 주님께서 두 번째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뭐냐면,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24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어놓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장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장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왕창 무너졌다는 거예요. 흔적도 없이 그냥 무너질 그러한 삶을 살았다는 것을, 그러한 집을 지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또 한 가지의 공통점과 우리 차이점을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공통점은 뭐냐면 두 사람 다 예수님 말씀을 들었어요. 똑같이 예수님 말씀을 들을 수 있었던 축복을 가졌어요. 참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영원하신 주님의 영원한 이 말씀을 우리가 들을 수 있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복되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아침에 매일매일 이렇게 주님 말씀 보면서, 주님, 제가 이 주님 말씀을 듣고 주님 말씀을 제가 따라서 산다는 게 이게 얼마나 축복인지 너무 감사하고 기쁘고 참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리게 되는데, 근데 주님의 이 말씀을 두 사람이 똑같이 들었지만은 한 사람은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고 그 말씀을 의지하고 살았고, 또 한 사람은 들었지만은, 주님 말씀 들었지만은 뭐 교회 와서도 듣고 뭐 어디 듣고 뭐 많이 들었어. 근데 들었지만은 듣는 걸로 끝나고 전혀 순종을 안 한 거야. 그 순종 안 한 사람은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다.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왜 주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왜 순종하지 않았을까? 왜 순종 안 했을까? 에? 왜 순종을 안 하지? 여러분들 왜 순종 안 한 것 같아요? 에? 왜 주님의 말씀을 듣고도 왜 순종 안 하느냐 이 말이야.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왜 순종 안 하느냐 이거야. 그 이유가 뭐냐 이거야. 에? 여러분들 내가 주님 말씀을 듣고 순종 안 하는 아마 왜 나는 그 말씀을 너무 좋다고 그러지만 왜 순종하지 않을까? 그 이유가 뭐예요? 저는 생각하기를 내가 예수님보다 잘났어. 내가 예수님보다 똑똑해. 예수님 말씀 안 듣고 내 아이디어가 더 좋은데 왜 예수님 말씀을 듣고 살아? 이런 식이야. 교만해가지고 자기가 잘난 거야. 자기가 똑똑한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을 무시하고 순종 안 하는 거예요. 순종 안 하는 거예요. 네. 얼마나 교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을 듣고 정말 이 말씀이 진리시고 우리를 이 세상에서 성공하게 하는 그런 능력의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무시하는 거예요. 무시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오늘 우리 가운데서 주님 말씀 이렇게 내 마음에 성경 그렇게 말씀했지만 해놓고 내 마음대로 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거 우리가 다시 생각해야 돼요. 주님, 제가 부족해서 때로는 주님 말씀 좀 불순종할 때도 있지만은 주님 말씀만 진리입니다. 제가 순종해야 합니다. 주님 순종하도록 저를 좀 붙들어 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해야지. 대부분 보면은 성경은 뭐 그렇지만은 하고 지 말만 해. 자기 말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서 이렇게 보면요. 여호수아 장군이 이제 이스라엘이 이제는 요단강을 건너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점령해서 각 지파에게 다 분할해 줘야 될 사명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그 가나안을 정복한다는 게 말처럼 그래 쉽지 않아요. 목숨 내걸고 싸워야 될 전쟁이, 이건 그 성 하나 뺐는데도 목숨 내놓고 전쟁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죽이든지 우리가 죽든지 둘 중에 하나가 그런 전쟁만 30몇 번을 했어. 30몇 번을 했는데 다 승리했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네가 전쟁할 때는 이런 전술을 써야 된다. 전쟁의 전략을 하나님께서 너가 이런 전략을 가지고 가나안을 몰아내야 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율법책 하나님의 말씀을 네가 주야로 붙들고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묵상하면, 그리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면은 네가 형통하겠다 그랬어요. 형통하겠다는 이 말은 내가 무엇을 하든지 성공할 것이라는 거야. 이 말씀 붙들면 뭐든지 성공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셨어. 그리고 네가 형통하리라. 하는 일마다 prosper. 내가 하는 일마다 잘 될 거야. 네 머리에 안 믿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주야로 하나님 말씀이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그래서 우리가 참 어떤 일을 할 때 주님 저에게 지혜 주십시오. 주님 저는 주님 의지합니다 하고 주님 앞에 매어 달리고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 약속하시를 내 길이 형통하게 된다. 네가 성공한다. 그렇게 약속하신 거예요. 그런데도 이 말씀을 순종 안 하는 사람들이 순종 안 해요. 그래서 마지막에 삶이 후회와
내가 일생 동안 열심히 지었다고 하는 그 집이 왕창 무너지는 그러한 삶을 보게 된다 하는 것이죠.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요. 예수님 없이 사는 삶은 아무리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처럼 보이고 뭐 대단하게 되는 것처럼 보이고 유명하게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님 없는 삶은 모래 위에 지은 집 같아요. 결국은 결국은 와장창 다 무너지고 말 집을 짓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제쳐놓고 사는 삶. 그러나 비록 우리가 뭐 멋있는 집이 아니다 하더라도 주님 의지하고 주님 사랑하고 참 주님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그 삶은 반석 위에, 바로 예수님께서 반석이시니까 이 반석 위에 지은, 주님 그래도 제가 이 세상에 태어나가지고 예수님 믿고 이 세상을 떠난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제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다른 건 다 없다 하더라도 예수님 믿는 믿음, 이 예수님 믿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이 귀한 축복을 주신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이 예수님 믿는 믿음 하나만으로도 내 인생은 성공적인 삶입니다. 나는 내 인생은 성공한 삶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은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모세가 시편에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참 70 살면은 성경에 보면 70 살면은 잘 사는 거예요. 근데 이제 강건하면은 80. 아주 그래도 80 사는 사람은 아주 복 받은 사람이에요. 그렇지만은 그 지나간 70년, 80년이 가만히 보면은 성경에서 말씀하신 대로 수고와 슬픔밖에 남는 게 없어요. 그리고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지.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말씀대로 내 이 세상의 생명이 이제 끝나는 순간, 이 세상을 떠나야 할 그 순간에 나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저는 성공적인 삶을,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성공적인 삶을 살았다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 나로 예수님을 맡겨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믿는 삶, 이거 절대 헛되지 않습니다. 너무나 복받습니다. 저는 가끔 얘기하지만은, 왜 내가 세상에 태어났을까? 이 고생 많고, 문제 많고, 힘들고, 상처받고, 말할 수 없는 이 세상 막 사는 거 보면 너무나도 막, 어려운 이 세상에, 내 이 세상에 태어난 이유가 뭐냐? 이렇게 고생하려고 태어났냐? 그게 아니죠. 저는 제 삶에 왜 내가 이 세상에 하나님 나를 태어나도록 하시는가? 그런 질문을 했을 때 하나님 주신 대답이 이거예요. 너 예수님 믿도록 하기 위해서 세상에 태어났다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가 왜 세상에 태어났는가? 하나님께서 나로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께로 오도록 태어나게 하셨다. 예수님 없는 인생은 헛것입니다. 헛것이에요. 예수님 없이 지은 집은 다 무너질 집.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우리의 삶이 결코 헛되지 않고 영원한 주님과 함께 사는,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사는 복된 우리들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귀한 축복이 여러분과 저에게 넘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